나에겐 둔하고 성령에겐 민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끝에 있죠.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못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유다서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지은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것은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봐야 되냐 하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유다가 그때의 성도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에 그때의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지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롱하는 자 이렇게 해요. 말로 놀리고 핍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조롱할 것이다. 기롱할 것이다. 이 조롱하고 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롱하고. 지금 이단의 특징들이 뭐냐면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성교회에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네 말고 기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천지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게 누구냐?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똑같은 성경으로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징을 19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을 같이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단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가정이 깨져요. 참 신기하죠. 자녀가 이단에 빠지면 부모랑 의절을 하고요. 부모가 이단에 빠지면 자녀를 버려요. 아내가 이단에 빠지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요. 남편이 이단에 빠지면 부인이랑 이혼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교회 내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 안에, 기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같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안에 믿음을 떠나고 미혹돼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유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다? 분열하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건 성령이 있었다가 성령이 떠난 자일 수도 있고 아예 교회는 속해 있지만 성령이 없는 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떠나셨느냐,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미혹하는 영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게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단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이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천지 우리가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파 우리랑 상관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단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상처 주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하면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며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나부터 살피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성령에게 민감한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유다는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0절, 21절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요즘 거룩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도 다루게 될 것인데, 거룩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구하는 것을 내 입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또는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이 듣고 감동받고 성령의 요구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도록 또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지켜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왜냐하면 이단에 속해 있는 자나 또는 공동체 안에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처음엔 애초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성령 받았던 사람도 있고 믿음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다 나와요. 얼굴 빛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제목을 나에겐 둔하고 성령에겐 민감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 처음 일어나는 감정에 주의하세요. 처음 욱하고 화가 났을 때, 또는 기분이 확 상했을 때, 또는 자존심이 확 상했을 때, 이때는 가장 먼저 내 육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막 대화를 하다가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또 어떤 사람 대화하다가 기분이 확 나빠지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일을 경험하는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상하고 막 이런. 그 첫 번째는 육이 반응할 때고요. 내 감정이 반응할 때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일단 한 발 뒤로 빼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가 이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 일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다는 22절, 23절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이 좋다, 또는 사역자다, 또는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말씀을 모르고 아직 공동체에 적응이 안 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누구, 그 어떤 자가 내 가정에 있든지 공동체 안에 있든지 친구이든지 부모이든지 그를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그런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미워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라는 것 두 가지가 아주 상반된 개념인데 한 사람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저히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현저히 죄 짓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선악간에 구별이 안 되고 또 자기의 버릇, 습성이 안 고쳐졌고 또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담배도 꽂고 가고 술도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하면서도 교회를 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목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말씀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짓는 죄는 미워하라는 거야. 그 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그의 죄에 내가 묻어져서, 그러니까 휩싸여서 미혹되지 말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에게도 의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은사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통변으로 계시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죄가 아주 그 옷까지, 죄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 남들에 대하여 어떤가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는 어떤 감정, 느낌, 여기에는 둔하셔야 돼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확 나빠지고 이랬을 때 그것에 민감하지 말고 한 발 뛰어서 성령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저하고 신학교 동기면은 몇 년 친구냐면 27, 8년 친구예요. 27, 8년. 그러니까 제가 21, 2살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 언니 내외 아이까지 다 해서 그 이단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1년 전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저에게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친구를 만나라. 전화를 해서 만나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예전에 나에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내가 다시 듣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그 기도를 다시 하길 원한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게 언제쯤 얘기냐면 한 5, 6년 전 얘기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가 하던 기도, 네가 청년 시절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 네가 뭘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매주 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를 가면 주일학교 이제 강대상 안에 뒤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가지고 하루에 막 5-6시간씩 기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시절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그 노마드를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셔 그랬더니 이제 나는 그렇게 봉사할 자신이 없다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자기도 이제 그 기도를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를 또 찾아왔는데 내 남편하고 막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했더니 알겠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 그 유명한 어디 신천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권면을 했어요.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성경 공부를 해줄게.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친구를 만나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불렀는데 저희 식탁에 그 친구가 앉고 제가 앉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적은 처음인데 친구랑 마주 앉은 상태에서요. 저에게 통곡이 아주 엉엉 울었어요. 한 10분을. 그걸 울으려고 해서 울어지겠어요. 제가 배우도 아닌데 엄청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통곡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친구는 그냥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꼭 미친 여자 같은 거예요. 친구를 앞에 놓고 또 그렇게 펑펑 울어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안타깝게 기다리신다고 얘기를 하니 그 친구 보기에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저도 제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친구 앞에서.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혼하고 그 친구는 거기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배달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노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친구잖아요. 27, 8년 된 친구인데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자가 띠리릭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문자를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막 문자 내용이, 제 친구가 이제 저를 병문하러 올 건데 우연히 들린 것처럼 병원에 와서 그 친구를 만나주시고 뭐 저쩌고 무슨 스토리를 짰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모르고. 그 이단 그 동료들한테 보낸다는 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참 그런 이상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보니까 야, 얘가 나를 어떻게 작업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서 홍군형을 내줘야지 이러고 준비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제 그는 내가 다룰 것이다. 이제 그는 평안이 거두어질 것이다. 이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너는 관여하지 마라. 이제 내가 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제가 거절했죠. 만나는 것을. 왜냐하면 성령께서 만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그전에는 만나라고 하시고 권면하라고 하시고 그 친구 앞에서 울게까지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딱 막으시더라고요. 만나지 말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것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밖에 있으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생겨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분별하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이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령이 떠난 자들 혹은 성령이 아예 없어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태도를 잘 보세요. 자기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를, 친구들을,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태도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두 가지 소리 안에 있습니다. 내 소리와 성령의 소리예요. 어디에 민감하고 어디에 반응하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리는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